요한복음의 핵심 질문 딱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대체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아주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앞부분 15장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예수의 이야기 하면 탄생 장면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시작부터가 아주 거대하죠. 어떤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철학적인 선언으로 막을 엽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무대를 딱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총 5단계를 거칠 건데요. 마치 작가가 독자들에게 단서를 하나씩 던져주면서 진실을 서서히 드러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건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 개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저자는 말씀,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꺼내드는데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우주를 떠받치는 어떤 신적인 이성, 근원적인 힘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 그 창조의 핵심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었던 말씀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사람, 바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죠. 자, 이렇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부터 실제 증인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나가기 시작해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자마자 곧바로 예수와 선에 딱 긋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 빛 자체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칭호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희생제물 그리고 구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예수의 사명의 뭔지를 바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예수의 정체는 그냥 말로만 내가 누구다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행동, 어떤 사건들을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죠. 자, 이제 무대의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들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또 대담한 선언들이죠. 이 선언들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그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또 성전에 가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등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는데요. 이건 그냥 길을 안내하는 리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양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주장에 도달합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이제 가르침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그 자체를 내가 다스린다는 권능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곧이어 벌어질 가장 거대한 표적의 예고편이 됩니다. 방금 전에 그 엄청난 선언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생명과 죽음의 정면 대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나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즉, 이건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자, 무덤 앞에 선 예수를 보세요. 그는 하늘에 대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죽음을 향해 그 권위를 가지고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그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기막힌 역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그 음모를 공식적으로 착수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표적이 죽음의 계획을 촉발시킨 거죠. 이 나사로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중간한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돼요.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갈등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들의 신앙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까지 말했고요. 이건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과 신학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이 말을 보면 그게 딱 드러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차라리 예수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게 국가 전체를 위해 낫다는 그런 냉철한 정치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언과 표적 그리고 격렬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증거자료처럼 독자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당신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